한마음 전도주의를 우리가 맡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족들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친척분도 계시고 직장 동료나 또 가까운 이웃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가, 또 그거 관계없이 우리 교회로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인도하신 인도자들로서도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한 분들이다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면 인도하려고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인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이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초청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애정과 관심이 없으면 환영하지도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환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새로 초청받아 오신 분들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아주 행복한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애정과 관심을 쏟는 행복을 누리고 계시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애정과 관심을 얻는 행복을 또 누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 애정과 관심을 서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그 연결고리 안에 내가 속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정과 관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간의 관심과 애정을 나누는, 그래서 그 애정의 결과로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된 가장 큰 목적이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쁨이 함께 공유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알게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값진 희생을 베푸셨는가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그게 내게 큰 기쁨이 되는가, 이 기쁨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발걸음을 하신 모든 분들에게 반가운 마음을 전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윗, 특히 골리앗이라는 인물은 아마 교회를 안 다니셔도 잘 아시는 인물이 될 텐데요. 이 익숙한 스토리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요, 왜 나에게,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왜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가? 왜 나는 나를 도우시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은요,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싸웠던 건 아시죠? 서로 대결을 했잖아요. 그 대결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부분을 담고 있는데, 이 승패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지 않지만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이 대결 앞에서 다윗이라는 사람과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갖고 그 싸움에 임하려고 했는가, 우리가 이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골리앗을 보겠습니다. 골리앗은 이 다윗과의 싸움을 앞두고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먼저 본문 중에 41절, 42절을 우리 영상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자,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을 말하거든요.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요?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저까짓 게 뭐야? 이 업신여기는 태도를 가졌다는 거죠. 업신 여길만도 했습니다. 자기는요, 타고난 싸움꾼에다가요, 엄청난 거구의 장신의 힘의 장사였고요. 그런데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양을 치는 청년 목자였단 말이죠. 변변한 무기도 하나 없이 그냥 달랑 맨몸으로 자기와 싸우러 나왔으니 얼마나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더 조롱하는 태도를 갖고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은 자신이 그 상황에서 기분 나빴던 이유를 솔직하게 말했어요. 골리앗이 그 상황에서 분노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사실 다윗이, 저 조그만 다윗이 자기를 업신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같은 무서운 존재하고 싸움을 싸우려고 나오려면은 그래도 자기 앞에 좀 벌벌 떨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근데 뭘 믿고 말이지, 저 조그만 청년은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나를. 내가 안 무서운 거죠. 자기와는 상대가 되지 않을 하찮은 존재인데도 내 앞에 너무 당당한 겁니다. 그래서 기분 나빴던 겁니다. 제가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어떤 영상에 보니까요, 어떤 강아지가 말이죠, 호랑이하고 마주쳤는데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지 못했는지 막 호랑이한테 짖고 대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오히려 당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태도로 피하더라고요. 골리앗도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자기 같은 그런 무서운 상대를 마주하려면 무기도 갖추고 갑옷도 입고 떨면서 긴장된 모습으로 나와서 이렇게 상대하는 게 정상일 텐데,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채 맨몸으로 나와서 저렇게 당당하게 내 앞에 서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제가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구나, 개로 여기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를 잡겠다고 나왔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군인이면요, 군복도 군인답게 입고 무기도 갖추고 나와야 정상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싸우려고 할 때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하더라도 예의를 갖추고 예절을 갖추고 서로를 상대하는 것이 그게 이 기본적인 이 매너십 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만 해도 이런 게 아주 격식이 많이 있었죠. 장소나 상황에 따라서요, 그에 맞는 격식이 요구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게 정상이고요. 그 중에서 의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흔한 격식의 한 종류였었죠. 요즘 시대는 좀 느슨해졌지만 예로부터 의복에 관련된 격식의 경우는 사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20, 30년 전만 해도요, 서울 거리를 보면은요, 요즘보다 훨씬 못 살았던 시대인데도 온통 양복 입은 사람들로 넘쳐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훨씬 못 살았는데 직장에 다니는 모든 남자들은 대부분 양복을 입고 출퇴근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격식에 맞는 복장이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모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빠듯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출퇴근을 위해서 반드시 양복을 장만해야만 했었죠. 심지어 양복이 없으면 출근도 못하는 줄도 알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단 말이죠. 옛날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펜팔을 하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50년대 후반 정도 되었겠죠. 전쟁 끝나고 얼마지 않은 상황. 저희 아버지가 못 먹고 못 입던 시절에 가난했지만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영어를 좀 더 잘 배우기 위해 해외 펜팔을 하셨다고 합니다. 캐나다에 사는 여자 대학생과 펜팔로
편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는데요, 어느 정도 서로 친해질 무렵이 되어서 그 캐나다 여학생이 말이죠,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면 보내달라, 써서 보내달라라고 이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뭘 요구할까 생각하다가 양복이 너무 입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양복 꼭 입고 싶다라고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답장이 왔는데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양복은 학생인 자기한테도 좀 부담되는 선물이다. 그래서 사줄 수 없어 미안하다. 대신 다른 선물 보내주면 그걸 보내주겠다는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셨던 거겠죠.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아버지가 너무 부끄럽고 자존심도 상하셨다고 합니다. 못 사는 나라에 가난한 학생이 용기 내서 말했는데 이렇게 거절당했으니까 요즘 말로 마상을 입으셨던 거겠죠. 그리고 당치도 않은 선물을 요구했다는 부끄러움도 있으셨고, 그래서 그 이후로 아버지가 답장도 보내지 않고 그 펜팔도 끊어졌다는 그런 참 아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입고 싶었으면 양복을 요구하셨을까? 만일 제가 수십 년 전 20대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면 제일 좋은 양복을 사다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의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격식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전쟁터에서도 그럴 수 있는 일이죠. 상대 나라의 가장 강력한 장수와 싸우기 위해 전쟁터에 홀로 나가는데 상대방이 갑옷도 안 입고 나왔지, 무기도 안 들고 나왔지, 기껏 갖고 온 걸 보니까요, 긴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단 말이죠. 이게 당치 않도 않은 상황 아닙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그래서 골리앗이 말했던 거죠. 네가 나를 개만큼도 못 여기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기분 나쁘게 인식하는 골리앗의 태도를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해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골리앗의 심정이라면 기분 좋을 리더가 없지 않겠습니까? 딸을 저렇게 무시하나?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싸움을 준비하고 대하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방식이고요, 그의 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골리앗은요, 철저하게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 싸움을 대하는 사람인 것이죠. 약육강식의 논리로 이 싸움을 준비한 거죠. 승자 독식의 논리로 이 싸움에 대비했던 거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눌러 이길 수도 있고 그건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이 앞서 있는 거죠. 승자는 패자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강한 자냐? 아무리 생각해도 골리앗, 내가 강한 사람이란 말이죠. 힘센 자가 강한 사람이니까 자기처럼 더 센 무기도 준비하고 더 많은 병력을 갖고 왔으니 내가 바로 강한 자다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은 싸우러 나올 때 자기도 이미요, 엄청난 살인 무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도 최선을 다해서 다른 준비까지 다 철저히 하고 나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41절 본문도 영상을 통해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 골리앗은 혼자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왔다고요? 방패든 사람과 같이 왔어요. 자기를 막아줄 사람.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혼자 몸으로 골리앗을 상대하기 왔어요. 골리앗은 그 자체가 살인 무기예요. 그 자체가 엄청난 용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나왔던 겁니다. 방패 든 사람을 앞세워서 모든 방어까지 다 마친 상태로 그렇게 싸움에 임하는 모습을 골리앗이 보여줬던 것이죠. 이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방식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따라 열심을 내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채택하는 이 방식은 철저하게 이 세상의 논리 속에 속하는 것이고, 약육강식의 논리 속에 속해 있는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 없는 한계 지점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그리스도인들만 열심히 사는 거 아니거든요. 세상의 많은 모든 사람들 다 열심히 살아간단 말이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자신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면서 열심히 살아간단 말이죠. 성공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 가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 최선을 다한단 말이죠. 모두가 열심히 산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는 넘어설 수 없는 어떤 한계점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인생에 항상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수십 년의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지점들을 불쑥불쑥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 넘어설 수 없는 한계, 내 힘으로 안 되는 고통스러운 지점을 항상 사람들은 만나게 돼 있단 말이죠. 바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당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좌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점을 만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더 쉽게 좌절하느냐 하면은 아이러니하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더 쉽게 더 빨리 좌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 앞에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 있으니 더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더 잘할 자신이 없어.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 앞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으니 나는 이제 포기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 것과 사람들이 경험하는 성공과 실패는 절대 인과관계로 그렇게 단순하게 묶여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 살면 성공의 가능성은 좀 높아지겠죠. 그러나 최선을 다했음에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최선을 다해서도 안 되는 지점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의 마음에 내 인생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전능자를 모셔드릴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작은 공간이 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겠죠. 열심히 인생을 사셨겠죠. 그렇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문제들을 만나셨던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경험이 있을 때 좌절했겠죠. 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당황했겠죠. 그 당황하는 순간을 좌절로 끝내지 말고, 아, 내 힘으로 안 되는 지점이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지?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살아낼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경험이 없으면 복음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참 인생에서 어렵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분들이 교회 오기가 참 어려운 것도 같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나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고 모자랄 것 없는 내가 뭐가 아쉬워서 교회 나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골리앗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던 거죠. 너무 잘난 사람입니다. 사실 너무 빈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넘치는 재능에다가 노력까지 가미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골리앗이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타고난 싸움꾼이고 준비까지 철저했으니 누가 이런 사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도요, 옛날에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17장 3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아, 너는 그냥 작은 청년에 불과하잖아.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사야. 네가 어떻게 이겨?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기냐? 그런데 바로 여러분, 이것이 골리앗이 이 싸움을 대하는 태도이며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전부였을까? 이런 골리앗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천하무적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골리앗과는 전혀 다른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싸우기 위해 등장한 다윗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다윗은 과연 어떤 태도와 어떤 방식을 갖고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했을까요? 이번엔 다윗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골리앗은요, 다윗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태도로 나왔다고 했죠. 44절 말씀을 잠깐 또 읽어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 말 앞에 무서울 사람, 안 무서울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받아쳤나?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받아치는 말씀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게 이 싸움을 대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어떤 태도와 어떤 방식으로 이 싸움에 임하였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폐부를 찌르는 말로 다윗 골리앗에게 말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기 갖고 나한테 나오는구나. 이게 골리앗이 준비한 싸움의 방식이니까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세상의 방식이니까요. 자기 자신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지만 방패막이까지 동반해서 나왔던 그런 신중함까지 더한 그런 사람의 싸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 앞에 무엇을 갖고 나왔다고 말했죠? 이게 정답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아간다. 다윗과 골리앗은 서로 완벽하게 1대1의 싸움의 카운터 파트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태도와 다른 방식으로 이 싸움을 준비하고 나왔던 거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준비한 게 뭐였습니까? 복잡하지 않죠? 대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정도였죠. 다윗이 준비한 무기는 뭐였냐면 물매 하나하고 짱돌 5개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기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였죠.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볼 수 없었던 엄청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간다. 누가 더 자신만만했을까요? 누구에게 승리가 주어졌을까요? 자신만만했던 태도는 두 사람이 똑같았습니다. 용호상박입니다. 누구도 굴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의 방법, 인간적 방법 다 동원한 사람이 자신만만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다윗도 왜 이렇게 당돌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싸움의 결과를 성경에서 볼 수 있거든요. 누구의 자신감이 거품이었는가? 어느 쪽의 당당함이 교만함이었는가? 어느 쪽의 당당함이 진실이었고 믿음의 열매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승리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다윗의 당당함을 교만함으로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지나친 당당함은 교만함으로 인식되기가 쉽거든요.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좀 교만하다라는 인식이 가끔 있기도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뭐가 잘나서 저렇게 당당해? 뭐가 잘나서 저렇게 교만해?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의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계속되는 다윗의 진술을 보면 다윗의 당당함은 교만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잘나서 당당했던 게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견고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때로는 이 교만함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과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46절과 47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싸움을 준비한 골리앗의 방식으로는 만일 골리앗이 승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골리앗이 이름이 높여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철저히 골리앗의 능력의 결과였을 테니까요. 골리앗이 잘 싸웠고 골리앗이 이겼으니까 골리앗이 모든 영광을 차지할 겁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준비한 다윗의 방식으로는요, 만일 다윗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다윗의 이름이 높여지는 게 아니고요,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했던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러 승리하면 다윗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골리앗을 이기면 온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또 다윗이 말했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절대로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따라서 전쟁은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알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이 싸움을 준비한 사람들의 태도와 방식이 이렇게 달랐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승자와 패자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을 때 그 승리와 그 패배에 얹어지게 되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도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이 싸움에서 골리앗이 이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메시지가 세상에 전달됐을까요? 야, 믿어봤더니 소용없더라. 교회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생각이 전달되겠죠. 열심히 교회 다녀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나한테 떨어지는 거 하나 없더라. 이런 생각이 앞설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것이니 열심히 힘을 길러야지. 돈도 많이 벌고 권세도 차지하고 그렇게 해야지. 세상을 살려면 골리앗처럼 살면 돼. 왜냐하면 골리앗이 이겼으니까. 온 세상의 방식 다 수단 방법 끌어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면 그게 장땡이지. 그게 바로 성경의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이지. 골리앗의 신화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만일 이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하면 어떤 메시지가 전달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그 엄청난 메시지가 세상에 전달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다른 메시지입니까? 방금 읽은 50, 45, 46, 47절을 함께 읽고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도 있구나. 라는 것을 내 인생에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했던 골리앗의 모습.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재능에다가 노력까지 겸비한 캐릭터였지만 그가 왜 인생에 실패했는가를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1+1은 1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도움도 결국은 사람의 도움이기 때문에 그 도움으로 넘어설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게 되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기꺼이 나를 돕고자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즐겁게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도움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깨닫는 것이죠.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여기에서 내 강팍한 마음에 빈틈이 생기기를 바라고 그 생긴 빈틈을 여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어떨까?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을 벗어나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미리 대비하는 지혜를 갖추시기를 바라고 엄청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승리를 통해 엄청난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의 지혜로 이런 삶의 승리를 완벽하게 이루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이 귀한 예배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한 점이 많아서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완벽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임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